오늘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가 고장났어요. 근데 목 상태도 안 좋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지인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 세대들은 다 그러잖아요. 항상 자식 걱정이고, 이제 연세가 들면 또 누가 걱정이 돼요? 부모들이 또 걱정이 되죠. 근데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취직을 해도 참 적응도 못하고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집은 어질러져 있고 삶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아이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를 초빙해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했냐 하면은 이 아이가 자신을 보고 지금 자신을 봤으니까 좀 달라지길 원한 거예요. 상담사가 이제 집에 딱 와서 상담을 다 하고 어떤 결과물을 딱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와, 딱 내 얘기야. 딱 100% 딱 맞아. 그 얘기할 때 아빠가 옆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목 뭐예요? 알면 뭐해.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정말 안 바뀌네, 저희가 과연 바뀔까?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희가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 아이만을 향한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뭐해, 알면 뭐해. 근데 이 광야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알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알면 뭐해, 들으면 뭐해. 지난주 설교 뭐였죠? 알면 뭐해. 그죠? 그럼에도 또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면 뭐해. 좀 달라지길 원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이 휴식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휴식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러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도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라는 곳이 여기 보니까 깊은 어둠, 어두운 밤, 그곳은 긴 곳,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고독한 곳, 기댈 곳이 없는 곳. 여러분, 이 곳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광야라는 것은 매우 뜨거워요. 낮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몹시 춥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좀 그 광야를 버스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이집트로부터 그 팔레스타인까지 버스 타고 가는 그런 노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쉬겠습니다 그래갖고 밖에 나왔다가 나오자마자 자기 입술이 이런 말을 했대요. 와, 죽겠네. 나오자마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와, 죽겠네, 이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르비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 장막을 쳤어요. 그럼 장막을 쳤으면은 거기서 그냥 살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한 동안에 있겠다, 머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르비딤이라고 부릅니다. 르비딤이란 뜻은 휴식처란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물도 없고 괴로운데 이곳을 르비딤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르비딤, 휴식처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2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하고 다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이후에 반하는 그들의 말투,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마음가짐 이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르비딤이야, 여기가 휴식처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곳에 다툼의 이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모세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던졌던 모세의 말은 이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시험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시험하다, 훈련시키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단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시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체는 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누가 되어 있냐면 자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시선으로, 자기 생각으로 현재 광야라는 환경을 바라보고 나라는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물이 없다라는 것만 바라보는 그 시점에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 과정,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이 교만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항상 먼저 자신을 그토록 인도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대상을 위해서 쏟아내게 되어져 있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다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러면 애굽에서도 그랬을까? 여러분 애굽에서도 그랬을까? 애굽의 압제, 애굽에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가요. 그래서 죽여. 그런데 이들이 뭔가 찍소리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노역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성경에 말하기를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인권이 쇄신됐어. 좀 살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살만해졌어요. 사람이 살만해지면은 참 악해져요. 이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도 찍소리 못하면서 다 견뎌나면서 신음소리 내면서도 이겨나갔던 이들, 주여 한 번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몸소리 쳤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상에 있어요. 구원의 과정에서 이미 건져냈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그냥 과도기적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에 물이 없어? 그것 가운데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원망의 소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모세에게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던지셨던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보면은 이게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어도 생각도 삶도 변화되는데, 도리어 자기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은혜를 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당연해요. 근데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속상이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이 가장 친절한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가장 수고한 사람에게 이 일들을 행해요.
그들이 이러한 일들은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곳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인도하셨고 왜 이들과 다툼의 이유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경험을,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했던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심지어 여러분 10가지 재앙 알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면 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너희가 살게 되리라. 믿음을 따라갔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여기 이 광야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받던 사람들의 아닌 사람이 많을까요? 은혜를 보아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살아난 사람들이. 첫째 되어지는 사람, 최소한 첫째는 됐잖아요. 그 첫째가 다 죽어질 때 첫째 살아났어요. 내가 가져온 양, 내가 가져온 그 소, 내가 가져온 염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때 문설주를 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을 지나갈 때 첫째 되는 그 상징과 은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 자기의 소유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뒤를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서 수장하는 모습을, 또 홍해를 건너가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밤에 춥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불 기둥으로 밤엔 역사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은혜를 맛보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맛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다투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99.999%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휴식처를 휴식처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너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크게 생각했죠. 어떻게? 야, 우리가 어떻게 짐승을 먹일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까? 우린 이곳에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이들은 이곳이 죽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찬양대의 가사를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광야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뭐라고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의 단 하루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까지 그들은 이곳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에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에게 빠진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휴식처가 됩니다. 어디가 휴식처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가장 힘들까요? 아니면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힘든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왜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힘든 것은 모세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자기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쯤에서 모세는 자기 혼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더 힘들다고요? 모세가 더 힘들어. 그런데 다른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가요? 모세에게 달려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하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은혜로워요.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지금 힘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백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라. 그 백성이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죽일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라고요? 나일강을 치던 뭐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으래. 그럼 이 지팡이가 뭘까? 성경에 보니까는 처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나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여러분, 그냥 지팡이지만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가 이 지팡이를 움직일 때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날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해요. 저들의 시선, 저들이 바라보는 그 눈을 부라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신경 쓰지 마.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라?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어디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반석이에요.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시냐면 사람들을 지나서 네가 반석 위에 서면은 반석이란 그 목적, 그 시선을 거기만 부여잡고 너 그 앞에 서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앞에 서리라. 그래서 이것을 내 앞에 서리라, 임박할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직역 성경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너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거기에 서 있어. 내가 거기에 서 있어. 이번에 미국에서 탐험가들이 아라비아를 여행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곳의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그 곳곳마다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없애고 자기들 무슬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론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8K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화질이 좋은 것까지 거기를 보여주는데, 이 당시 시에 때 이 호렙산에 있었던, 이 르비딤에 있었던 이 반석을 보여줘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거의 하트처럼 있는데 반이 똑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시선을 했든 상관없어요. 모세는 저 멀리 보여지는 그 반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 앞에 설 거야. 너 앞에 설 거야. 지금 지나가야 될 저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세에게, 거기 보지 마. 너는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 너는 어디만 바라봐? 내가 내 앞에 서는 그곳,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는 거기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르비딤의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속에 그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툰다는 뜻입니다. 이 다퉜다는 의미를 지어준 이유를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둘 다 계셔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계심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아침에 또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몰라. 오늘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또 조금 있으면 점심도 먹어.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새까맣게 까먹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물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 시편 78편에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78편을 쭉 기록할 때,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한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한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유는, 자, 이유는 그들이 왜 다퉜다고요? 기적과 이적이 과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지 않는 것,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오늘 이 반석, 바울은 이 반석이 뭔지 고린도전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하겠죠. 모래 위에 선지 반석 위에 선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디 위에 서느냐에 따라서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느냐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말한 것처럼 모래처럼 무너지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내가 여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는 이 자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자리가 멀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심령의 이곳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 휴식처가 됩니다. 르비딤의 뜻이 뭐라고요? 휴식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휴식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다라고 말했죠. 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휴식처라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 그곳이 휴식처야. 오늘 본문에 보면 르비딤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풍요롭게 물을 마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곳 어디요? 여기를 말하기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대. 르비딤이 휴식처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 누구와 함께 싸우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저 대적자들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이에요. 그럼 피곤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삶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의 몸과 그의 육체가 따르지 못해서 결국 손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있다? 져요. 패배해요.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주변에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럽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게 하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은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기도하는 이곳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전장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전장을 위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곳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는데 육체적 쇠함 가운데 손이 내려오면 주변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주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화목 기도회, 어르신들 기도회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기도하니까 참 평화로워요. 참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상하죠? 그 힘들고 어려운데, 추운데, 비 오는데 그 육체의 쇠약함으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겠대.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새벽 기도를 좀 더 하는 사람이 삶을 이겨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 세상의 시선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무너져요? 왜 흔들려요? 아말렉이 강해서?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큼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는, 진짜 죽을 힘에 처해 보니까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처해 보니까는 그때서야 비로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라는 것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하면서 교만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악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이름을 장숙 집사님이라 그래요. 네.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아주 오래전, 본인도 기억할 거예요. 화살 기도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화살 기도. 어떤 기도냐면은 그냥 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일상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면 저 사람이 어떤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일반적인 삶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정부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어려워요. 빨리 갚아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제가 사실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저만 보면 저만 막 혼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재정부에서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내 환경과 내 사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못 이길 것이 없잖아요. 수많은 인생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곳이 휴식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휴식처 어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곳. 네,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처음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알면 뭐해. 여러분, 진짜 마음이 뭘까요?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제는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이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많이 쏟아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더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지. 그래,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한번 금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만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알면 뭐해 라는 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